읽으셨는데요.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이니까요. 마음껏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네, 성도. 네, 잘 대답해 주셨고요. 또 어떤 말도 있죠? 제자. 아, 이렇게 대답이 많을 줄 알았으면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하는 건데, 네. 제가 요구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백성, 예, 그렇습니다. 네, 맞죠? 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름받은 자. 예, 그렇습니다. 부름받으셨죠? 네, 지금 부름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네, 마음에 이렇게 각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그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불렀을 때, 나그네라고 우리를 칭할 때 어떠한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나그네라고 잠깐 있다가,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부를 때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베드로는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평소에는요, 여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여보, 뭐 좀 도와줘. 여보, 어떻게 했어? 여보, 힘내. 뭐 이렇게 하다가 준서 아빠라고 간혹 부릅니다. 준서 아빠라고 부를 때는 준서와의 연관성을 담고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서가 무슨 일을 치러놓고 그것을 저에게 해결하기를 원할 때 준서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준서 아빠이기 때문에 준서가 일을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하는 준서 아빠가 되는 것이죠. 또 간혹 요즘에는 잘 듣지는 못했는데요. 여보 대신 자기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때는요. 화장품이 떨어졌구나. 뭔가 가방이 필요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엇으로 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께서 이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칭하면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로부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바로 나갈 그 곳이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이고, 또 지금 전할 메시지가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토를 잃어버린 어떠한 나그네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익숙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산가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산가족이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고향을 떠나와서 자신의 형제들과 또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오랜만에 만나게 될 때 그 감동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도요, 그들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면, 저도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막 감동하거나 울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아픔을 같이 나누었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올까를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데 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 12장에서 출발한 그 아브라함이 22장의 클라이막스 믿음을 보여주고 나서 23장의 그 다른 민족들 앞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곳은 그가 돌아갈 곳,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말하며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2013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2013년을 살고 있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 나그네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주어졌던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나그네들과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나그네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떠한 같은 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좀 더 이 메시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2절을 다시 읽으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라고 선언하여 놓고요, 나그네를 조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나그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리 아시고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순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때에 각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먼 땅에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많은 곳에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 고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말 유대인에게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그 나그네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던 그 시기에 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일을 제가 좀 설명하면요, 이들이 막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요, 굉장히 소란스러워 보이는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곳에서 쓰는 언어의 말로 어떠한 외침에 대한 소리를 각각 다른 말로 듣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다시 설명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거기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게 되어 있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부산의 어떤 방언의 그 사투리 언어대로, 어떤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대로, 어떤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대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듣게 되는 사람들의 귀에서는 그 각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러한 일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냐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술 취한 것 아니냐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요엘의 예언, 그 요엘의 예언이 바로 너희 눈앞에, 지금 당신들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이렇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보내주시겠다, 이러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베드로 사도께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범죄자로 지정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이 되었고요. 그때 회개를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의 소리를 듣고 이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그네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던 그날 모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취가 일어난 것을 듣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굉장히 충만해져서 돌아갔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여나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나의 삶을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내가 돌이켜서 그 전에 나의 삶을 지배하던 것이 착한 일이었다면 또는 그 전에 나의 삶을 지배하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의 삶을 전환할 수 있었던 그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셨습니까? 만약에 너무 먼 옛날이어서 기억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면 최근에 아주 각별히 또는 눈물로써 나아가던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던 새벽 기도를 떠올려도 좋으시겠고요. 그때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였던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때에 이들은 나그네 되었던 그 땅에서 모였다가 자신이 지금 속하여져 있던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 지방으로 돌아갔던 그들은요,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은 살리는 것이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에 조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그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을 당시를 주 58년부터 68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데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며 박해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서신의 대상자들은요, 그 나그네들은요, 2000년 전에 그 나그네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동굴에 거하기도 하였고요, 지하 도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로의 칼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요, 그 네로의 칼 앞에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 환경은 너무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으며 어떤 이는 굉장한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약하여져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강하였으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그 환경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지금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 드릴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나그네들에게만 있는 상황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이,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를 칼로 위협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칼이 보이는 칼보다 더욱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럽의 교회들이 보이는 칼과 싸웠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칼 앞에서는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날을 사는 나그네들에게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칼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불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연약하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예화는 여기에는 없는데요. 오늘 교육자 회의를 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나고요. 저도 기억이 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예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나약해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초등부 시절에는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1시간을 걸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요. 아마 더 큰 시간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춥다고 호소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추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불과 20-30년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나그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칼의 위협이 다가올 때 녹아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우리 나그네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많은 긍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을 올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이것을 받던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들도 이 찬송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만 이 찬송을 같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나그네들도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3절 통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할 때, 찬송을 올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감동하면서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만 이 찬송을 같이 불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곧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 하나님을 대신하던 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떠나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긍휼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소리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멀어져 가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을 고쳐보시려고 몇 번을 다시 안으시고 몇 번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다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같으면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정말 내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그 긍휼이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불 붙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끓어서 불 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되신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베드로와 그 수신자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너희 나라가 그렇게 없어질 수 있어? 나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에 노래할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처럼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서 회개할 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그네 된 이들에게, 또 2000년 전에 이들에게,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 나그네들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그 소망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나를 살아있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소망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요,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 같은, 정말 살아내려고 해보아도 살아갈 도무지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고2 때요, 고2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이제부터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를 마음먹었던 어떠한 주가 있습니다. 그 한 주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야자에 참여했습니다. 야자는 야간 자율학습의 준말인데요. 이제 수업도 이제 열심히 들었죠, 그날부터.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던 과목은 늘 열심히 들어와서 이제 흐름이 있고 알아서 하는데, 제가 좀처럼 좀 마음이 안 가던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암기 과목을 좀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가기 힘들었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업을 받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복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열심히. 그런데 한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가 펜을 안 놓고 있으니까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인터넷을 보면 이덕기라는 친구가 야 용준아, 너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이런 굉장히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평소에 안 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나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던 그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저에게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던 국사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폈어요. 기지개를 이렇게 마음껏 피고 있는데 허파에 약간 폐에 이상한 기운이 들었어요. 그리고 폐가 이렇게 뭔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제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폐가 좀 이상해, 그리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폐가 이상해? 너 폐에 바람이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고 저는 기침을 계속하고, 동일한 날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기침을 참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날 감기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가기로 하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 친구의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런데 저는 그 고2의 해를 그 어떠한 해보다 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해. 제가 안 해보던 찬양 인도자도 맡아서 그 해에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인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것을 한다는 이런 증명서를 제출해서 토요일 날 하는 그 이제 자율학습을 빼먹고 이제 좋긴 했죠. 근데 하고 가서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시기였는데요. 처음에 그러한 어떠한 선고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당혹감이 있으면서 왜 저주요? 라는 처음 어떠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산다면, 제가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찬양의 어떠한 재미를 또 기쁨을 알아가고 있던 시기고 또 기도 인도를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그때인데 그때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의 연약한 믿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때의 일화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이 되었던 저에게 기특하게도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요, 그 수술실 앞에 들어갈 때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아빠 엄마 만약에 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되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제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술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형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막상 육신된 부모님을 떠나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공포가 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좀 늦게 도착하셨고요, 그 수술실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거기를 강제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나가셨어요. 너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때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정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사는 에너지가 되는, 죽고 난 후에, 죽은 후에 보장되는 소망이 아닌 오늘 우리를,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게 할지라도, 수술을 당해야 하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겪는 것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하늘에 간직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도 외치면서 저에게도 외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가깝게 들리세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때 붙잡기 원하는 것이 되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거 알겠고요, 그거 이미 받았고요, 그거는 보장되었고요, 저에게 지금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저에게 오늘 저의 육신의 필요와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어떠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이 더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아주 작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산 소망을 주신 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예비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 그분이신데,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우리의 필요마다, 우리의 간구함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처하는 곳마다, 우리의 상태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 더 알고 계신다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음에 많이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게 휘둘러댈지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소망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찬송하리로라도 그렇게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신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을 막 더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각별하게 애정을 쏟아서 표현하고 계신 부분이 어딜까? 그러다가 발견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이었어요. 제가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일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서를 안을 때 어떻게 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서를 안을 때요, 안 떨어뜨리려고요. 정말 준서를 한번 이렇게 안을 때 그 어린 생명을, 준서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더 제가 이렇게 안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마를 될 수 있는 한 제 입술에 가까이 붙여요. 항상 뽀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그 심장과 제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준서가 느낄 수 있는 제가 준서에게 그 사랑을 설명하지 않아도 제 심장에 뛰고 있는 소리를 준서가 들을 수 있는 그 위치, 그곳에 제가 준서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시고,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외로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처럼 어떠한 위협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갈등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그네 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